부르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9월 한 달 동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대한 이 강물을 따라서 여행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최권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바울의 고백을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방황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정말 좋은 사육감이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마음 한켠은 허전합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허전해서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 그는 허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복음은 곧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만 거듭날 수 없기에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그의 삶 속에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는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심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이 당시로 말하면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아들이죠. 그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서 아버지를 간섭을 받지 않는, 그래서 방탕한 자, 우리는 방탕하면 세상에 취해 있는 자, 저만의 말씀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마저도 먹을 수가 없으니 그 돼지 우리 안에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추려 죽게 되었구나. 나는 아버지 집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깨닫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터덕 걸어올 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먼저 보시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외칩니다. 이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고 발에 신기를 씻기고 목욕을 시키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하자.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를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주님께로 돌아온 저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곧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의 정신세계도 육체의 질병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셋째 주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약속합니다. 조금만 더 부자가 되면 좋겠다, 조금만 더 권세를 얻으면, 조금만 더 큰 명예를 얻으면 넌 참 행복할 거야. 그러나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얻으면 얻을수록 마치 운동하다가 갈증이 나서 탄산음료를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점점점 우리를 묶어 올 뿐 아니라 결국은 죄의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죄의 죽음과 두려움에서 완전한 회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통한 부르심, 따라합시다. 부르심, 생명, 자유. 예,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를 부르시고 살려주시기를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복음의 은혜를 잊고 오늘 이 4주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완성은 주님은 부르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내신다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의 보내심 앞에서 복음은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파송으로 완성되어지는데요, 살림을 받은 자는 살림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은 자는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가운데 살아난 자는 뭐라고 외치겠어요? 나 살았어. 난 복음으로 살았어. 이것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권세를 받으신 복음의 주인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유언은 가장 중요한 부모가 남겨준 영적 재산, 환경의 재산, 그래서 유언을 쫓아서 모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성천하시면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유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십자가의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들은 선생님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체포되어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언제 우리도 잡혀갈지 몰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로마 황제의 권세가 두려웠습니다. 빌라도의 권세가 두려웠습니다. 로마 병정의 권세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권세는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악해져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도 않고 오히려 완악해서 여러분에게 저항합니까? 그렇지만 이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주신 우리 주님이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우리는 그 권세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배경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후원자 되실 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의 권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지상 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연성, 필연성 말이에요.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당연한 필연성, 이유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모든 권세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뭐라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것은 선택사항이나 어떤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군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떡하지요? 만약에 전쟁터에서 전쟁의 때에 상관에게 명령 불복종하면 사형입니다. 총살입니다.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주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이 명령 앞에 불복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는 주님 앞에 갈 때 빈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20절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 가는 것은 방법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과정이고 가르치는 것은 수단입니다. 목표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셔서 한국교회의 제자도를, 평신도 제자 훈련을 중심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80년대 중반에 평신도 제자 훈련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분도 삶의 환경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돼 있더래요. 그렇게 중직을 맡아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돼 있더래요. 여의도순복의 조영희 목사님, 언론 목사님, 별세하신 조영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령 충만 외쳤는데 불불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아이들하는 겁니다. 무엇이지요? 들은 말씀도 있고 아멘도 열심히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며 스승의 삶을 배우고 스승의 말씀을 깨우쳐서 지키며 스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리하셨거든.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는 단순히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먼저 닮아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세워가는 이 사명.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몇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을 가정의 선교사로, 목자로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집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 선교의 대상이고 여러분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까? 우리 집은 선교지입니다. 자녀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까? 우리 집은 선교지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먼 나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도 하지만 정작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작 침대 옆에 누운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그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정 모두가 선교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하여서 눈물을 펑 흘리시는데요.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설교가 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그 권사님의 눈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권사님은 가정 목사야. 나는 순복음 춘천교회를 목회하고 권사님은 가정을 목회하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다림도 목회고 곧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마중 나가는 것도 목회이니 우리 권사님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여기에 권사님이 눈물이 뻥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번 명절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명절만 되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금식 3일째인데요, 명절에 맛있는 음식도 많고 우리 형제들도 가족들도 오지만 이번에는 왜 유달리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르듯 일어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이 명절에 우리 교우들 우상 앞에 엎드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상 앞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날 내가 우상 앞에 엎드릴 때 나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했거든. 다른 한 가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목요일날 추석 성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고 막 계속 집회가 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뱃살도 들어가고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가볍고 뭐 남의 목사니까 아멘 안 하겠지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가정이 이번 명절에 우상 사신이 떠나가고 예배하는 가정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고 여러분의 가정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목회를 잘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그곳 두 번째 선교지입니다. 동료들이 스트레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상사가 인생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후배가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종종 직장이나 일터로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단순하게 먹고 살라고 월급 받으라고 그곳으로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내가 머무르는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내가 만나지는 그 공간이 나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목자로 파송되어진, 그래서 기다리며 끊임없이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세워내기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동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 교우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되나 체크를 해봤는데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손 들고 우리 동네 빠졌다고 그러세요? 춘천, 양구, 화천, 홍천, 횡성, 원주, 양평, 서종, 남양주, 구미, 서울.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동네를 향한 선교지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에서 교회를 오면은요,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집으로, 교회에서 학교로, 교회에서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명자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 동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분, 운동하다 마주치는 분, 동네 슈퍼에서 만나는 분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스쳐가는 분들,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학우들, 교회, 우리 교회 마당에 뒤에 생수를 길러 오시는 분들, 교회 마당에 지금 몇 년째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뒤산으로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깍듯하게 말입니다.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 어느 날 주님이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감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것 같이 복음은 흘러갑니다. 움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우리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가끔 복음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왜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 삶이 온전하지도 못한데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 꾸라지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될지, 혹시라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거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했고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모세도 그리했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게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할 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말 속에는 나 불안해요, 나 두려워요, 나 자격 없어요, 나 지금 늙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2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능력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학벌이나 말 잘하는 재주,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왜 부르셨죠?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말 잘하는 것으로 가라. 네 능력으로 40년 바로의 궁,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전도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서 내 삶의 현장이 모든 것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언제 말입니까? 두려울 때도, 염려가 생길 때도, 떨릴 때도, 말문이 막힐 때도, 비웃음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때도 주님은 항상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좋으시면 크게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1장 10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라고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지요? 이보다 더 견고한 약속이 있을까요? 부부? 혼인수약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싸우기는 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도 언젠가는 훌쩍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는 확신하는 보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기적도 보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미래에 보장되어진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성령 충만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진 이 베드로, 그가 수천 명 앞에 담대히 외치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몸을 성전 삼으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우리보다 먼저 성령님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는 주의 백성들, 전도를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사업을 군에 가든지 항상 이런 기도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달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를 가는 인생길을, 우리 가는 여정을 문을 열어주시면 사람이면 사람의 마음문이 열릴 것이고, 사업장인 사업장의 문이 열릴 것이고, 학생들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명철을 주실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 현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성령님,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주님이 그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을 더듬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대신에 탄식하는 기도로 도우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할렐루야. 대전에 참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별시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대전에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말입니다. 부교역자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은 저녁 시간부터 밤 12시까지 목회자,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교회 자버립니다. 근데 이분은 설교가요, 보통 1시간 반이에요. 길면은 2시간 반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엄청 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말입니다.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요, 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엄청 부흥하는데 지금 2대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참 목회를 잘하셔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떨림을, 부족함을 성령님이 다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주님께 토스만 하면은, 어프로치 하면은 남은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원합니다. 자,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두 번째,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주제를 이런 걸로 하려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 앞에서 섬김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목회자. 제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나는 사람을 섬겼는데, 이웃을 섬겼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도 있고, 기도 가운데 아니면은 여러분의 어떤 큐티 말씀 속에 받는 말씀도 있지만, 성령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할 줄 아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헌신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섬김과 순종이 헌신으로 이어진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고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헌신된 자인가, 섬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하죠. 20절 하반절 봅시다. 20절,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게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자, 이 볼지어다, 이 말은 주목! 이런 얘기예요. 집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집중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줘라. 이렇게 주님 말씀.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설교 온 거를 이렇게 준비를 잘 했어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고 말입니다. 제 입술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보내지 않겠다,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은 찾아오셔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폭발적인 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만, 이 권능을 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 되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요, 우리의 교육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은 그러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은 어떠한가? 모든 것을 통틀어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르시고 생명 주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모델이 누구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고 오셔서 어떻게 섬김으로 헌신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은 말씀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낮고 천한 곳,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곳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그 생명은 낮고 천한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 갈 겁니다. 지옥보다 낮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도 구원 얻지 못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영혼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어가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배척을 당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에 오셨을 때 배척당했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나주는 모든 영혼들이 배척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배척당하는 것이 싫어서 복음을 거부한다고, 이것이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지셨고 우리 각 사람의 자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파송받은 전도자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주님은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보냄을 받은 방식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이 높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한 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배척을 당해도 그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복음과 함께 그 영혼을 살려낼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편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불편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환정받는 곳만 찾아서는 아니 됩니다. 배척받는 곳도 가야 합니다. 쉬운 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주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10월은 새생명 축제의 달입니다. 10월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예, 새생명 축제의 달입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교회 현수막 걸고
무슨 초청장을 보내고 이런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10월 26일 넷째 주일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대신자를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그날에 누구를 초대할지 여러분 정하셔야 합니다.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주님, 나는 누구를 초대할까요? 그날에 나는 누구를 초대할까요? 물으시면 성령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실 때에 그분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요즘 들어 힘들어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떠났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전화 한 통화, 메시지 하나 보내시면서 오늘 커피 한잔 할까? 내가 오늘 밥 한번 살게. 10월 넷째 주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곳인데 너도 한번 나랑 같이 가보지 않을래? 너와 나와 같은 은혜의 현장에 한번 같이 있고 싶어. 제가 내가 여의도 승복원교회 다닐 때요, 학교 동창, 절친, 아주 친한 친구죠. 이 친구는 대순진리회를 다녔습니다. 이 용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죠.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교회 가자 하면 대순진리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여의도에서 만나자 해서 여의도에서 밥을 먹고, 나는 이 교회에 다니는데 너 한 번만 따라가 주라, 내 소원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열받죠. 밥 주더니 밥 먹여놓고는 교회 가자 그러니까 열받죠. 소금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밥 먹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놀라운 것은 따라 들어가 왔는데요, 눈물이 뻥뻥뻥뻥 쏟아지고 속은 막 화는 막 불컥불컥 나는데 이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저도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권사가 되셨고 남편은 장로님으로 교회 안에 참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 의미는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과 함께 내가 은혜 받는 우리 교회 나하고 같이 한 번만 가줘, 내 소원이야. 여러분 이걸 안 하니까 그 영혼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걸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잠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나 다 해봤는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단하게 쉽게 복잡하게 말고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 그래 까짓거 집에 안 가면 되지. 좋아, 집 주변을 매일 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까짓거 뭐 차 안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켠에 부담스럽죠. 왜요? 내 속으로 난 내 새끼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는 그분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복음을 거부하도록. 여기에는요, 부모도 이단 보십시오, 이단 신천지 보십시오, 부모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가정 선교사라. 첫 번째, 우리 가정이 선교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찬양 한 곡을 함께 불러보십시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가 왔을 때 춘천에 코로나를 많이 퍼뜨린 장본인이 저입니다. 26개 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를 제가 그냥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다 퍼뜨려 버렸잖아요. 저로 말미암아 한 1000여 명이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죄인된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래. 아내랑 둘이서 집에서 한 주간 동안 격리를 하면서 뭐 했는지 압니까? 반주기를 켜놓고 둘이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늘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사니까 너무 서먹서먹한 거야.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가 녹음을 해서 자녀들에게 보내고 또 형제들에게 보내고 갈수록 재미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찬송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되죠? 여러분 처음 해본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거든요. 가정예배를 외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요즘은 가정예배를 못 드리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예배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 읽다가 기도 한마디 하다가 출근하는 남편에게 손 붙잡고 여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 주저앉아서 둘러앉아서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이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될 때에 여러분 가정에는 선교지로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일터가 선교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와 커피 한 잔, 식사 한 그릇 대접하면서 말입니다.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요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 명절에, 이번 명절에 이런 게 있었는데 나만 먹기가 좀 그렇더라. 네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 나눔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는 전도지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 구절 외우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민 아픔을 들어주다가 내가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지금 기도 한번 해도 될까? 이런 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선교지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를 섬깁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거. 우리 아파트예요. 내가 늘 먼저 인사를 했더니 아주 술을 좋아하시는 육사 출신 어르신이 한 분이 계셔요. 뭐 대령으로 입원하신 분인데 이분은요 내가 먼저 항상 인사를 했더니 이제는요 술이 취해가지고 아유 목사네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면서 몇 층인데 올라가는 동안에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내게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는 심각하지만 인사할 때는 엄청 웃습니다. 이렇게. 이웃 반찬 한 그릇 나눠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명절에요. 핑계하기 좋잖아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는 것이 나는 이 집 커피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자꾸 오고 싶다고. 그러면 기분이 업되잖아요. 이 커피 향기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 가다 쓰레기 주워 보셨어요? 아무도 그냥 지나칠 때 그걸 손으로 턱 주워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누굴까? 순복음 춘천계단의 성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무슨 전도냐고 생각할 것 같지만은요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1주차 우리는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다. 2주차 복음은 우리를 복음은 1주차 복음은 우리를 부르신다. 2주차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다. 3주차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오늘 복음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보내신다. 어디로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일어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왜요? 죄 가운데 죽었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내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자, 기도문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합시다. 다 같이요. 시작. 주님, 저는 보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구경꾼이나 정인입니다. 주님, 제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제 가정이 일터가 동네가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지만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만 순종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하소서. 이곳에서부터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갑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의 영광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오.